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8월에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8월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일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증표, 약속이 무엇인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라합이죠. 라합.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인데요, 성경에 사실 몇 안 되는 여성 중에 한 명입니다. 대단한 신앙을 과시하고 있죠. 라합이라는 뜻은 넓다, 광활하다라는 뜻인데요, 여리고성을 탐지하고 돌아가는 두 명의 정탐꾼들을 이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숨겨줍니다. 그러면 숨겨줄 때 공짜로 조건 없이 숨겨줬습니까? 두 사람 정탐꾼에게 라합이 내가 당신들을 안전하게 숨겨줄 터이니 당신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와 우리 가족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게 우리 여러분 가족 중에 안 믿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 13절에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해 준다, 살려준다는 증표를 달라라고 합니다. 증거된 증표.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의 둘에게 우리의 생명을 건져줄 만한 진실한 표를 요구하는데, 여러분, 증표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이거 봐라, 증거를 딱 내밀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증표를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 증표를 우리가 천국에 갈 때든지 이 세상에서도 증표를 내밀어야 됩니다. 자, 어느 때 누구에게 증표를 주시고 그 증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확실한 결단을 할 때 구원의 증표를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1절 중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당시 기생 라합이 살고 있던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 초입의 첫 번째 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 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우상의, 미신의 잡다한 잡신들이 그 성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라합이 어디에서 이렇게 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온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통 사람, 가나안 사람 같으면 자기가 오랫동안 믿었던 바알이나 아세라, 우리로 말하면 불교의 부처나 무당이나 이 잡신에게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막 불공을 드리고 막 정한수를 떠놓고 별짓을 다 했겠지만, 이 라합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 잡신들을 다 치우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에 대한 일종의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게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합이 그런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고백과 결단을 하니까 이 정탐꾼들에게 당당하게 우리를, 나의 가족을 살려줄 증표를 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도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점도 좀 치고요, 또 불교의 우상도 좀 믿고 미신도 섬기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요구를, 이 증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결단이 필요해요. 사실 주일날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오신 게, 오늘도 주일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끊고 사실 결단하신 거잖아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1987년에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북한의 청진이라는 곳에서 목선을 타고 남한으로 내려온 김만철 씨 탈북 사건입니다. 지금은 이제 탈북하는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탈북이 별로 많지 않았었어요. 이분이 제가 청년 때, 20대 중반 때 다니던 감리교회, 제가 감리교회에 원래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분이, 저렇게 가운데 계신 분이 간증한 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 다른 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3번 결단을 했대요. 결단을 했대요. 첫 번째 결단, 살기 힘든 북조선을 탈출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이 결단을 했다라는 겁니다.
잘못 탈출하면 죽잖아요. 저기는 당시 북한에 먹을 것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김만철 씨가 청진에서 의사였답니다. 원래 의사면 그래도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북한에서는 엘리트잖아요. 먹고 살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의사였는데 먹을 게 없었대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그 중에 한 명이 구루병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답니다. 이 구루병이 뭐냐면 영양실조로 뼈가 제대로 이렇게 자라지를 못해서 휘어지는 일종의 척추장애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일가족 어머니를 포함한 가족까지 11명이 목선을 타고 우리 북조선을 떠나자 이렇게 결단했답니다. 아주 힘든 결단을 한 거죠. 두 번째 결단, 이 배가 도중에 시동이 꺼져가지고 남한으로 가지를 않고 처음엔 일본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해류를 따라서. 김만철 씨 가족들이 일본에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이렇게 망명이죠, 일종의. 그랬을 때 남한해를 가자 생각하니까 북한에서 만약에 간첩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을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워가지고 우리는 호주나 캐나다, 처음에는 호주나 캐나다로 가려고 그랬대요. 심지어 저쪽에 있는 뒤에 고개 숙인 사람이 처남 같아요. 저 처남이 당시 우리는 다시 수령님이 계신 북한으로 돌아가야 된다, 막 난리를 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이었던 저 가운데 있는 김만철 씨가 아니다, 우리는 남한으로 간다, 결단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남한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단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남한에 와서 보니까 이 남한이 북한이랑 별다를 바가 없는데 북한보다 훨씬 잘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도 똑같고 지하 자원도 별로 없고 땅덩이도 작은데 남한은 왜 이렇게 잘 살지? 이 김만철 씨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남한에는 북한에 없는 게 그렇게 많더래요. 뭐가 많았을까요? 교회가 많더랍니다. 요 남조선 사람들은 저 교회를 많이 다녀서 그렇게 잘 사는가 보다. 그래서 이 김만철 씨네 일가도 그 당시에 불교도 있고 무당도 있고 별개 다 있었는데 모두가 절이나 잡신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만철 씨 이 결단이 세 번의 결단이 그 가족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가게 됐잖아요. 본문의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게 잘못하면 동족에게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이 라합이 훌륭한 건 하나님을 믿는 편, 하나님을 고백하는 편을 선택하고 결단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 주석가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군사적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었답니다. 10분의 1, 100분의 1, 500분의 1 이 정도만 해도 싸우기가 힘든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군사적으로 따지면 이거는 못 이긴다라고 봐야죠. 난공불락의 요새. 그런데 라합이 현실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딱 옮긴 거예요. 결단. 한번 하기로 했으면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사는 이 시대는 굉장히 악하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결단이에요. 결단.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여러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일은 결심에서 오듯이 위대한 신앙도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 나는 하나님만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길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신앙 고백과 결단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늘 진실함을 쫓으시고 신앙의 확실한 결단을 하셔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증표를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진실
진실된 신앙을 소유할 때 하나님께 증표를 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신앙의 모습은 있지만 가짜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 2장 11절 중반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실 라합이 믿음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기생이었잖아요. 기생.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그런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기생, 천한, 여리고성에서도 천한 직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용케 하나님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소문을 주목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고백하고요. 11절에 우리가 읽은 결정적인 신앙 고백,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늘 위에도 땅에도 계시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짧은 지식, 또 믿으면 또 얼마나 믿었겠어요. 짧은 시간. 그런데도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아도 라합보다 못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경건의 모양, 신앙인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참신앙이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거죠. 라합과 비교하면 주님을 믿는 데에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을 소유했어도 참신앙이 그 알곡처럼 자라지 못한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참된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마당만 의무적으로 밟게 되고요, 교회 주변만 서성거리다가 교회에 와서는 라합처럼 신앙 고백은 없고 세상의 영만 가득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이 꽉 찬 알곡 같은 신자는 드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폐부를 시험하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구별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택동 이야기 여러분 아시나요? 죽기 6년 전 1970년 12월 8일에 미국의 저널리스트인 에드거 노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저 에드거 노스는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인데요, 오래전부터 이 모택동과 마오쩌둥과 친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적대 국가인 미국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드거 노스를 이제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에드거 노스의 그 장서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마오쩌둥이 에드거 스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만수무강하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는 세 유형이 있다. 첫째로 진심으로 내가 만수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진짜로 입으로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만수무강,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부류는 남들이 하니까 무조건 쫓아가는 스타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이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겉으로는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외치지만 속으로는 반대로 빨리 죽어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인 마오쩌둥이 자기가 하도 거짓말, 저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의 말을 하나도 믿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택동의 말처럼 세상에 진실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충성된 그 말이 적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죠. 입과 마음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니까 아멘하고 다른 사람이 헌금해서 헌금하고, 이것은 진심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멘을 해야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내 물질을 드릴 때에 이 진짜 신앙을 소유한 라합과 같은 신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좀 해결받을 만한 증표를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신앙생활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수증. 우리가 물건을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때는 그 증명서,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어려움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환을 하기 위해선 신앙의 영수증을 내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두 사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의 이야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평소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삶을 살고 평생을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기도의 영수증을 내밀고 요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사람,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3절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래도 주의 종들을 숨겨주고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합과 같이 나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신앙의 영수증을 내민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악한 아합의 신하였지만 함께 멸망해 죽지를 않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거나 오바댜처럼 죽을 위험에 내가 악인들과 함께 직면했다면, 이걸 만약 가정한다면 우리는 히스기야나 오바댜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평생 충성을 했고 봉사했고 섬겼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도와줬고요, 주의 종들을 제가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영수증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방의 기생이었지만 라합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감춰준 그 행함을,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영수증과 같은 표를 요구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실한 그런 신앙의 영수증을 여러분 꼭 챙기셔서 라합과 같이 주님께 구원의 표를 꼭 요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증표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라합이 요구한 증표의 그럼 효능이 뭘까요? 이 증표를 받으면 뭐가 좋아요? 그것은 바로 부모와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증표의 효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증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단어의 원래 뜻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어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라합이 신기하게도 증표를 요구할 때 끝에 보세요.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구원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를 구원할 증표를 주십시오. 건져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증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증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한 증표를 주셨느니라, 이 소리입니다.
자, 결국 증표를 요구하던 라합에게 두 정탐꾼이 어떤 증표를 주죠? 붉은 색깔의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으면 저 빨간 줄을 보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은 훗날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증표를 다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먼 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의 천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구원의 증표를 나에게 보여달라 할 때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는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구원의 증표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라합이 자기 혼자만 죽음에서 건져낼 생각을 하지 않고 남들도, 가족들도 다 같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2장 1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목숨을 보장받았을 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구원도 다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증표를 받았잖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우리 가족 구원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이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무엇이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기생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를 보면 매춘하는 여자, 즉 창녀였어요. 창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율랑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안 좋고 굉장히 비천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있었던 구약 시대에는 특히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라합의 그런 직업으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그 가족들이 일단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죠. 저 집 딸이 창녀래,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라합에 대해서 태도가 안 좋았을 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평소에도 자기와 왕래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멸시했을 그 가족들과 함께 자기도 구원받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넓은 마음을 가져야만 행할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구원에 관한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 인간은 평상시에 나를 얼마나 모욕 주고 괴롭힌 인간인데 저 인간 천국 가면 나는 차라리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구원을 관해서는 우리 믿는 자는요, 마음이 좁아지면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남편이든 아내든 시부모든 친부모든 우리가 서운할 수도 있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큰 틀을 볼 때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그 틀에 다 집어넣고 우리가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런 넓은 마음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작은 소인국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게 어린이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어른을 위한 그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걸리버라는 사람이 여행 중에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 어느 한 섬에 도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섬에 사는 사람이 저렇게 엄지손가락만한 조그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거인인 걸리버가 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전쟁에도 이기게 해줘서 이제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득 이제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소인국 사람들이 이유도 되지 않은 아주 사소한 일들로 자주 싸우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삶은 계란이 이렇게 삶아져 있는데, 이 계란을 반으로 자를 때 어느 방향으로 잘라야 되느냐, 우리는 가로로 자른다, 저쪽 동네는 아니 우리는 세로로 자른다, 우리는 가로다 너희는 세로냐, 못 참는다, 전쟁이다, 이래가지고 저 소인국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한심한 거죠.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싸웠을까요? 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몸집만큼이나 작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양보나 용서, 타협 같은 것이 전혀 없었다.
몸집만큼이나, 물론 이 몸집이 작다고 마음까지 작은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마음이 작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용서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싸움으로, 심지어 사람을 서로 죽이는 그런 싸움까지 번져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놈은, 저 인간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해, 천국 가면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 절대 안 계시죠. 여러분, 라합은 평소에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했을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좁은 마음 같으면, 그래, 나를 평소에 무시하고 나 가족 취급도 안 했지, 너희들도 한번 다 죽어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넓은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진 라합이었기 때문에 그 가족을 그 커다란 구원의 틀에 다 집어넣고 구원받기를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미울 수 있죠.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운 사람도 구원의 틀에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미울 수도 있지만 구원에 관한 한은 다 집어넣고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생의 천한 신분이었지만 라합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된, 할머니가 된 여인이 됩니다. 아니, 그 거룩하고 인류를 구원할 그 예수님의 할머니가 창녀였어요. 라합이었죠.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확실한 결단, 이 결단한 사람이 구원의 증표,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동족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을 했어요. 우리도 이 복잡한 세상,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 시간을 뺏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참신앙을 소유해야 하나님께 증표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의 모습은 비슷해요. 겉모습은.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참신앙, 정말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신앙의 영수증을 하나님께 우리가 내밀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의 증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증표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증인 십자가의 복음을 큰 틀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족들, 내가 설사 미워하는 그 사람도 이 구원의 틀에 넣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라합은 천한 신분의 기생이었지만 확실한 신앙의 결단, 고백, 그리고 가족까지 구원하는 넓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 안에 확실한 결단, 신앙, 고백, 그리고 이 구원의 틀을 넓히셔서 여러분의 모든 가족, 일가, 친척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